여러 해 전에 독일의 어느 천주교 신자가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됩니다. 신부님, 저는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돈 많은 유대인 한 명을 집에서 보호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잠을 재워 주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행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 저는 그에게 비싼 하숙비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좀 잘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해성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부님? 그러면 이제는 제가 그 사람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말해야 되나요? 예? 왜 신부가 놀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유대인을 자기 집에 보호하면서 돈을 가로챘다. 그런가 하면 실제 있었던 미국 하와이에 말이죠, 일본인 요코이라고 하는 병사가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깊은 동굴에서 존재하다가 나중에 발각이 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습이 그렇게 심할 때 깊은 동굴로 그렇게 들어가 숨었는데 결국은 종전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 여객기가 날아들고 이런 것들을 마치 이 전쟁과 관련된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 줄 알고 그는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구나. 밤마다 밖으로 나와서 음식을 가져가고 낮에는 깊은 동굴에 지내고 그렇게 수십 년 지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뀌어진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세상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어진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같은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삶인데, 그런데 특별히 죄와의 싸움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이고 이미 끝난, 죄와의 싸움에서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무겁고 비참하고 어렵게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오늘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쭉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내 안에 죄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또 이 죄의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내 안에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마음들을 표현하죠. 그러면서도 바울이 나는 결코 악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악은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악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악한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질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거나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비유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도둑놈들이 떼거지로 우리 집에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이 도둑놈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어가는 거예요. 하여간 모든 걸 다 쓸어가고 거기다가 통장까지 다 가져가서 말이죠, 비밀번호 가져가서 다 인출해버렸어요. 심지어 집문서 땅 문서까지 가서 불법 처리해서 다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도둑놈 하나를 잡아가지고 도둑놈, 이제는 내 자녀들도 데려가시오.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자녀들 내가 양육할 길이 없고 당신 양자로 삼으시오. 또 나는 내 아내를 보호할 힘이 없으니 아내도 양도할 테니 데려가시오. 그럼 말했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다 잃어버렸어도, 다 없어졌어도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는 신분,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다 없어졌어도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서도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와 실수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신분은 어떤 경우에라도
때로 우리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방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던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가 폄훼하고 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죠, 정말 내 생각 가지고 말이죠, 문제를 제기하고 여전히 세상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영혼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침내 그는 변함이 없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자녀로 반드시 돌아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 6장 1절, 우리 1절부터는 안 읽었지만 6절부터 11절까지가 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존재다, 이걸 무려 10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해 죽은 존재다. 6절을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우리의 죄의 몸도 죽어져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은 죄에게 우리가 종노릇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다고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건 진실을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1장과 2절은 로마서 6장 1절 2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뭘 해요? 내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존재가 됐는데,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내 죄성이 다 죽어져 버렸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옛자가 죽어져 버렸는데, 내 이 자아가 더 이상 어떻게 죄에 끌려가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의 결단하고 회심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래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다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과거에 함께 놀았던 여자가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 나야, 누구야, 다시 우리 놀자. 그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이게 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 이런 표현처럼 불릴지 몰라도 넌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너 존재지만, 그러나 나는 과거 네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달라졌다라고 하는, 나는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가 처음 생성되고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복음의 불처럼 일하던 시절에 수많은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 많이 계셨을 당시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구원의 확신과 거듭난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살기로 다짐한 즉시 그가 한 일은 뭐냐? 부고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부고를 보낸 거예요. 자기를 아는 모든 친구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부고장. 김익두 사망. 과거 그야말로 폭력 우두머리였던 김익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김익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거듭난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죄는 죽었다. 나의 모든 죄는 죽었다. 나는 이제는 죄의 몸은 다 죽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은 죄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거스틴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것은 김익두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진실한 내용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대속하는 순간,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 끝난 거잖아요. 죽음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좀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피구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땅을 파고 관을 뭐 얕게 관을 묻힐 만한 겨우 지금 땅을 파고 관을 묻고, 그리고는 준비된 사람들이 잠깐씩 들어가서 관에 묻히는 그런 체험들을, 죽음을 체험케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에서 경험한 분이 몇 분 계시겠지만, 지난 10여 년 전에 제가 서그룹 성경부를 인도할 당시에 특별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기자, 어떤 생을 내가 마무리하는 그런 거, 유서를 다 써오게 했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혹은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유서를 써와서 그 유서를 읽게 해요. 그리고는 둘러친 가운데다가 종이 상자로 관같이 만들어서요. 나무 무늬에 시트지를 붙여가지고 진짜 종이 박스지만 관처럼 보여지는 곳에 유서를 눈물로 읽은 다음에는 조용히 가서 들어 눕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뚜껑이 닫아지면 깜깜합니다. 밖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깜깜한 관에 불과 3분 남짓 누워있지만 그 시간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짧은 3분간의 시간 동안에 내가 지나온 생애의 어떤 그런 삶의 우여곡절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남길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또 절망도 있고 고독도 있고, 모든 것이 그 짧은 순간에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자는 의미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는 동안에 잘 살자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특히 본문과 연결해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죽음은 끝난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세계관 안에서는 영생이 있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세계는 죽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세계로 이어지는 거지, 육체의 세계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죄의 몸이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반복된 이 표현은 뭐냐면, 결국은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달려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 능력은 이미 상실된 상황입니다. 마치 어떤 대단한 그 사단은 자기가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계속 유혹할 뿐인 거예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계속 꼬여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끌려가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미 저들의 어떤 권세와 권능은 다 사라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군생활할 때 후방 지역에 있었어요. 용인 지역에 부대가 있었는데, 부대는 항상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고 경계 근무도 그러잖아요. 전체 부대를 철조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철조망 부분가는 말이죠, 속칭 개구멍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금 들러져서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어요. 그거는 보통 종종 고참들의 술병을 좀 나르는 구멍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밖에 무슨 사제품을 들고 나오고 오수선을 부탁하고 뭐 이런 용도로 이제 쓰는 데인데, 우리 중대는 아주 못돼 먹은 정말 전설적인 하나의 김某某某 병장이 있었는데, 너무 악독해서 아주 이가 그야말로 갈릴 정도의,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주기적으로 중대원들을 집합시켜가지고 말이죠, 소위 한닭갈이라고 하는 그런 이 얼차를 너무 심하게 주는데, 침상에 다 원산폭격을 시킵니다.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철모를 엎어놓고 철모 위에다 머리를 박게 합니다. 그러다가 균형 못 잡고 쓰러지면 얻어맞습니다. 나중에는 반합통에 뚜껑을 세워놓고 그 모서리에 머리를 박게 만듭니다. 고통이 막 밀려옵니다. 나중에는 치약 뚜껑을 세워놓고 치약 뚜껑에 머리를 박게 합니다. 머리가 구멍이 나는 것 같고 말이야, 혹이 튀어나오는 것 같고, 나중에는 진짜 핏멍이 들 정도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계급별로 전부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그리고는 자기가 막 가면서 말이죠, 이 워커발로 말이죠, 허벅지를 다 쳐서 다 쓰러뜨려 갑니다. 아주 재미를 느껴요.
그 다음에는 다음 자기 밑에 그 또 다른 호봉에 낮은 병장을 이렇게 해서 네가 때리고 가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계급자가 상병이 때리고 가게 하고 일병이 때리고 하고, 그러면 쫄병은 얼마나 몇십 대를 맞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악독했던 병장이 어느 날은 제대를 하게 돼서, 야, 이제 우리 중대 편안히 평화가 찾아오나 보다, 그런 마음과 기쁨. 근데 이 병장이 제대하던 날 하필이면 그 부대 밖에 그 촌에서 말이죠, 마을에서 말이죠, 자기 제대 동기들하고 기타 등등하고 말이죠 모여서 제대 축하 술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는 완취해가지고는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그 개구멍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한밤중에 중대 난입을 해가지고 자는 병사를 향해서 중대 전원 집합, 이렇게 술 취한 소리로 말이죠 난리를 피웠어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꿈인지 뭔지 말이죠, 그 전설의 인물이 지금 우리 앞에 있으니까 말이죠 두려움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막 어지러워진 상황 가운데서 마침 일지가사가 올라와서, 야 김병장, 너 이제 끝났어, 돌아가, 애들한테 못 볼 꼴 당하기 전에 어서 돌아가, 그러면서 말이죠 전체 상황은 삽시간에 종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아무리 괴롭혔던 김병장도 그 시대는 끝나버린 거지. 여러분,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율법의 속성들이 우리를 늘 얽매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들의 신앙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과거처럼 이렇게 여기저기로 질질 끌고 가면서 음란의 자리로, 악독의 자리로, 그야말로 더러움의 자리로 끊임없이 끌고 간 대로 끌려갔던 그 시절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게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허용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이제는 만들어진 거예요. 생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한 죄책감에 휘말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내가 지난날에 지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들과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까지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가 사함받지 않냐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과거 현재 무의대의 죄가 다 씻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끈질기게 우리 가운데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죄는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사람이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면 아작나죠. 뼈를 못 추스리고 결국은 죽을 수 있어요.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힘 가운데 그냥 빨려들어 죽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그렇게 끌어당겨서 우리를 그렇게 죄악으로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높은 빌딩에서도 떨어져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뭐예요? 낙하산 타면 돼요. 낙하산 타고 유유히 바람 타고 내려오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우리가 홀로 죄에 끌려가면 박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낙하산 안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낙하산 안에 우리가 안정돼 주 안에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야말로 하늘 날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몸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늘 그렇게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신 것이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몸도 죽어져 버렸거니와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가운데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건 예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것은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내 목적,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넘어설 수 있으며, 그때 우리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선포하며 기뻐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자유함, 우리 안에 끊임없는 풍성함, 우리 안에 끊임없는 그 감격됨이 날마다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 내용 기억하십니까? 한날 태어났던 이 왕자와 거지가 얼굴 생김도 닮았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같이 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가 서로 환복하고 옷을 바꿔 입는 바람에 또 그 순간 또 병사에게 이끌리는 바람에 거지복을 입은 왕자는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그 순간 왕복을 입은 거지는 그대로 궁에 남게 됐고, 그날부터 이 왕자가 된 거지는 호의호식을 하면서 왕궁에서 모든 대접과 수발을 받으면서, 근데 이 왕궁 격식과 예절을 모르니까 얼마나 자충우돌해요. 날마다 호의호식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거지가 된 왕자는 그렇게 다리 밑에서 그렇게 거지 소굴에서 살면서 말이죠, 막 찬밥을 먹으면서 찬물에 세수하면서 말이죠,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그런 고통, 나는 왕자인데 왕자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해도 먹히지가 않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죽고 이제는 왕자가 올려지는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 거지가 됐던 왕자도 그 대관식에 함께 하면서 거기서 이제 왕자와 거지가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 거지가 되어진 왕자지만, 그러나 거지의 모습으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그랬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거지냐? 그건 아닌 거예요. 한번 왕자는 영원한 왕자인 것이에요.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왕자가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삶의 실패가 되어지고 삶의 어떤 넘어짐이 있고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는 한 번 정해진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왕자로서의 그런 인격이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언젠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숙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품위가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말씀 안에만 있으면 시간 문제인 거예요. 달라집니다.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그런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내 죄의 몸은 죽었다라는 사실은, 이건 내가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전적인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것. 어거스틴이 믿었고 김익두 목사가 믿었고 바울이 끊임없이 선포한 이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믿음으로,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서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나는 사단의 종이 아니요, 죄의 종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기뻐하노라, 날마다 찬송하노라, 날마다 감사하노라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